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함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설 연휴 동안 어떻게 따뜻하고 또 행복한 시간들 누리고 오셨는지요? 먼 길을 오간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베푸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셨을 겁니다.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얼굴 보고 간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하니까 또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 때 설에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제 머릿속에는, 제 기억 속에는 갓난애기 모습, 유치원생 모습 이런 모습만 남아있는데 얘가 23살이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놀랐는데 여기 앉아 계신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얼마나 놀랄 일들이 많으셨겠습니까? 그 갓난애기로만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군대에 간다, 좀 있으면 결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그 아이를 보아온 경험이 있고 또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뭔가 덕담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은 너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너가 이렇게 처신하면은 너가 좀 편할 수 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덕담을 해주면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랑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손을 내밉니다. 메뉴판입니다. 잔소리 메뉴판이에요.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준 얘기인데 그 아이들은 삐뚤어지기 바라봅니다. 삐뚤어져서 아이고 우리 또 삼촌이 우리 큰아버지가 또 잔소리를 하네. 사랑의 말인데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왜곡되었지요. 이 잔소리, 이 사랑의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주려고 용돈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도 이 녀석이 얼굴이 붉어지고 잔소리 그만하세요 하니까 꺼내던 것도 다시 집어넣게 됩니다. 그 녀석은 삐딱한 시선 때문에 사랑도 못 받고 용돈도 못 받았습니다. 즐거워야 할 그 대화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냉랭하게 식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삐딱한 시선은 단순히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젊은 애들만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삐딱한 시선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온정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것을 과연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좀 삐딱한 마음으로 아니 내가 언제 이거 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 삐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이 삐딱한 시선, 삐딱한 마음은 또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내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삐딱하게 받아들인 거겠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보다는 아이고 또 저런 소리 하네 삐딱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숨막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왜 이렇게 숨막히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불평불만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눈이 어두워진 양과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삐딱하게 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을 삐딱하게 왜곡하는 것, 삐뚤어지게 왜곡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삐딱한 시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냉수로 세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어금니를 꽉 깨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삐딱한 시선이 나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할까? 이 말을 하면 죄 짓는 게 아닐까? 이 행동을 해볼까? 이걸 하면 죄 짓는 게 아닐까? 우리는 항상 이게 죄일까 아닐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가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읽은 말씀 본문은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이 성경책 이름이 그대로 창조하다, 세상, 기록, 세상이 창조될 때 이야기를 창세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만드셨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도 우리들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의 진짜 주인이신데 주인의 역할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다스린 것도 자기 마음대로고요, 땅에 있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단순히 월급을 받는 관리직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우리를 주인으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데 우리를 이 땅의 주인으로 임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마음대로 다 가져도 된다. 우리끼리 너가 더 많이 가지니 내가 더 많이 가지니 싸울 필요가 없었다. 다 우리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다 한들, 하나님과 사람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같아지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자유로운 가정 분위기에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 땅의 주인의 권한을 주셨다 한들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가져도 좋아. 다 너희들 마음대로 다 좋아.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거 먹지 마 이런 치사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이었고 질서였고 구분이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켰다면 이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대로 누리면서 자기 마음껏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명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감히 선과 악을 심판하는 판단자가 되지 말아라. 이 명령을 지켰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양이지요. 잔치상을 마음껏 차려줬습니다. 여기 뷔페 있는 음식 마음대로 다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치 없는 손님이 있습니다. 잔치의 주인은 항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주인이고, 환갑잔치, 칠순잔치는 그 부모님이 주인공인데, 가끔 눈치 없는 손님들이 자기가 주인공인처럼 막 떠들고 소리를 지르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하나님의 귀빈으로서 그 잔치상인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지만 잔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셨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결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질서가 지켜졌습니까? 질서가 깨졌습니까?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질서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게 죄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먹은 게 죄야. 단순히 그것만이 죄일까요?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죄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은 것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치사하게 그거 하나 먹었다고 너네 진짜 나쁜 놈들이네, 저리 나가,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 정말 이 사건의 중요한 통찰은 무엇일까? 3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다. 가장 영악하고 똑똑하고 나쁜 녀석이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야, 너네 하나님이 여긴 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너네 하나님 정말 치사하다. 정말 치사하다. 여긴 거 다 줘놓고서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뱀의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그럼 뱀이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뱀이 정말 몰라서 하나님이 여기인 거 이거 다 먹지 말래?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질문을 할 때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도 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인 거 정말 하나님 먹지 말래 그랬냐? 속뜻은 무엇일까요? 너네 하나님 진짜로 치사하다. 너네 하나님 치사하게 저거 모든 거 이거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마라. 저리 가. 이랬을까요? 하와도 보기 좋게 넘어갔습니다. 하와도 이 사탄이 하는 이간질에 대해서 보기 좋게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의 이야기도 맞는 얘기였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너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확률에 맡길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나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저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반드시 죽을 거야. 지금 뱀이 하는 이야기와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뱀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 정말 이게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 내가 너희들 이거 다 허락해줬다. 너희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다 취해도 된다. 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말아다오. 그것만 먹지 말아다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냥 월급쟁이가 아니라 부하가 아니라 동역자로. 내가 진짜 주인인데 너네들한테 주인의 역할을 허락해줄게. 여기인 거 마음껏 먹어도 돼. 뱀의 이간질은 뭐냐면요, 야, 너네 하나님 진짜 나빴다. 마치 오늘날의 임금체부라는 악덕 고용주처럼, 하나님 정말 그거밖에 안 주냐? 하나님 저것도 먹을 수 있게 해주지.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냐? 이간질하고. 또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저거 먹지도 만지도 말라 그랬어. 하나님 진짜 치사한 것 같아.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저 보지도 말래? 만지지도 말래?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엄격한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 엄격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받게 될 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원래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자기가 받게 된 벌에 대해서는 글쎄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이게 뭔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엄격하고 나쁜 분,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아주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제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갔다 와도 될까요? 주일 예배는 그날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친구 결혼식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아니면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그 기독교인으로서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이분들이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의 답을 어느 정도 내리고 저에게 확인을 받고 싶어서 물어본 걸까요? 정말 순진하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이미 한 8분 이상은 이미 마음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에 그 친구 결혼식 갈 거니까 그냥 허락해 주세요. 저 오늘 이번 주 못 나옵니다. 저 여자친구랑 스킨십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손은 잡아도 되겠지 했으니까 뽀뽀까지 괜찮지 않을까? 목사님이 손은 잡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뽀뽀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더 이상도 괜찮지 않을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답을 주어도 그래도 예배는 드리셔야지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유, 목사님 이렇게 엄격합니까? 교회가 자유가 없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쪼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순히 어떤 성인, 미혼인, 처녀 총각이 어떤 성적인 접촉을 갖는 것, 그거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이 사람들의 무엇이 문제인지,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뭐냐면은 이미 이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찔렸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결혼식 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미 마음에 찔렸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야, 너 정말 그거 가는 거 맞냐? 너 정말 그거 가는 거 내가 정말 기뻐할까? 마음에 이미 찔림을 주셨습니다. 남녀 간의 스킨십에 대해서도 너네 정말 그렇게 한 건 맞냐? 너네 정말 그러고도 죄 안 지을 수 있어? 이미 마음에 찔림을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대인관계, 연인관계조차 하나님을 치사하게 구는 분, 엄격하신 분,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선악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걸 따서 먹은 것 자체, 물론 이것도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전에 사탄이 속삭일 때 그 유혹 가운데 마음을 내어준 것,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준 것,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본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질서조차도 의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데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네. 나도 하나님같이 한번 해볼까? 하나님 너무 엄격하고 짜증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네. 나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좀 해볼까? 그러면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정말로 자유가 있었을까요? 사탄이 말한 것처럼 너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는 말은 자유롭게 될 거야. 정말 자유롭게 됐나요? 사기꾼들이 정말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5가지 말을 하면은 5가지 말이 다 거짓말일까요? 그 중에 4가지 정도는 진짜 말을 하는데 1가지만 거짓말 교묘하게 숨깁니다. 10마디 말을 해도 9마디 말은 맞는 말인데 1마디 말 거짓말을 교묘하게 숨깁니다. 사탄이 한 말 다 틀렸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었을까요?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유가 있었나요?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 눈이 밝아져서 선각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니까 아이고 참 자유롭네. 자유가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몸을 가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를 피해 다니며 숨기 바빴습니다. 이게 자유인가요? 이게 자유인가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는 것. 만약에 남편이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아내한테 하는 게 맞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한 것처럼 서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내 수치가 부끄러워서 만약에 그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 일일까요? 만약에 내 자녀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얘기를 안 하고 꿍꿍 문을 쾅 걸어 잠그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기를 안 하고 도망칩니다. 심지어 가출까지 해버려요. 이때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복장이 터진 것입니까? 죄의 결과 이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장이 터진 일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가리기 한 몸인 부부인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으로 만드신 부부인데 서로 치부를 가리기 바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져서 서로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쳐 다닙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12절에서 놀라운 문장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 왜 먹었냐? 아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아내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조차도 참 절렬해 보이죠. 남자답지 못하고 바보 같아 보이던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주었습니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담아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너 왜 그랬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깜빡 속아서 먹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난 잘못 없네요. 난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아내 때문이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네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얼굴이 두껍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만드실 때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합니다. 하나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자유의지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꼭두가시처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수동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그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네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이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신 것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진짜로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져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은 정말 엄격한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야,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자기 탓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에 대해서 믿음이 더 이상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그 아내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는데 서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단절,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믿음이 없습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미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저는 아담과 다를까요? 저는 아내 탓을 안 하고 저는 하나님의 탓을 안 하고
저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감히 이 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는 이 죄에서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심보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복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 것이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부를 때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것이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 지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여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그리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눌릴 곳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종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우리는 가짜 주인인데 진짜 주인 행세하는 건방진 종이었습니다. 주인은 내쫓으려고 하는 배반자, 반역자, 건방진 종이었는데 이 건방진 놈들에게도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비뚤어진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지만은 진짜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뚤어진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잘못된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탄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랑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함정에 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네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난 정말 답도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려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우리는 또다시 죄 짓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죄가 분명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분명 다르겠지만 우리가 특징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죄가 반복될까요?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 살려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왜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또 나만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을까? 예수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이 조금만 더 셌더라면 나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을 텐데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치르신 죄의 값이 좀 덜 치러졌을까? 다 100% 다 갚으셔야 되는데 한 99%만 갚아주시고 1% 정도는 우리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이 모자라서, 갚을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전부를 다 주신 것처럼, 일부분만 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전부를 다 주셨는데 어떻게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질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나 중심적이고 왜 또 죄를 지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핏줄을 통해서 쭉 태어난 죄 가운데 있는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예쁜 구석이 쌀 한 톨이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죄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뭐 봉사를 잘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아니요.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필요도 없는데 오히려 그냥 갖다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행악자이고 반역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부끄러운 몸뚱이지만은 죄인의 몸뚱이 위에 성도의 옷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 성도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것 덕분에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 받는 거지, 우리의 말이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어쩌면 여기 있는 저부터도 누군가 밖에 나가서 목사란 걸 모르면 저도 제 마음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데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 보자.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어차피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대신 보석금을 치러줘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일까요? 만약에 그 죄인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풀려나게 해주신 것 이후로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 여전히 또 넘어졌는데요, 예수님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구원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고 눈물 지을 수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덕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된 것을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난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조명과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에는 사랑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미워 죽겠는데 왜 저 사람이 용서가 될까? 왜 저 사람의 인생에 어느 순간 불쌍함이 느껴질까? 나는 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의인의 길로, 성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먼저 앞에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죄와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사람도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지, 하나님 밖에 있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양떼 우리 울타리를 벗어난 방종입니다. 늑대에게 잡아먹혀도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누리는 자유는 반드시 나를 또 넘어뜨릴 것입니다. 죄짓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이고 나 또 죄 지을까 봐 무서워,
아이고 난 너무 무서워. 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또 말 잘못했다가 누구 상처 입힐까 봐 무서워. 내가 뭘 해야 될지 난 뭘 해야 할지 무서워.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눈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한 의의 안경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한 의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찔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또 죄 지었네, 또 잘못했네. 이 찔림은 하나님께서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나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찔림인 줄 압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하여도 좋고 무엇을 하여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방종이 아니라, 이게 진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의의 안경을 써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선택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었구나,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도 저도, 성도님들도 또다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늪에 빠지실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뭘 한다 그래. 말씀 읽었는데 이거 너무 어렵네. 나랑 상관이 없어. 또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또 우리에게 이간질할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밖에 안 줬냐? 하나님이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으면은 너 참 완벽하게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 정말 치사하다. 하나님 믿어서 뭐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 사탄의 유혹은 순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야, 왜 하나님 너에게 건강을 안 주셨냐? 왜 하나님 너에게 돈을 안 주셨냐? 왜 하나님 너에게 자녀를 안 주셨냐? 물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는데요. 단지 우리의 삐뚤어진 눈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나에게 다 주셨네요. 성령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실 때 또 나의 마음 바꾸실 때,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길이 가장 바른 길이었네요. 우리는 교회 올 때 치마 입어도 됩니다. 바지 입어도 됩니다. 찬양 듣는 게 더 좋겠지만 대중가요를 들어도 됩니다. 단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안경을 쓴 성도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마음인가? 우리 자유를 누립시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죄인 것은 잊지 맙시다. 우리 또 겸손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유로운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